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비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용서하심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치르신 예수님의 대가가, 하나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 가냘픈 그 노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정말 굴복하며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시간 30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부분은 모세의 노래 부분입니다. 이제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노래를 지어서 율법을 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노래를 지어서 그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 또 그리고 그 행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이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이 모세 노래의 첫 부분의 내용은 시를 여는 서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결하게 그러나 최상의 표현들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언약의 파기가 너희들이 당하는 재난과 재앙과 그런 심판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너희들한테 행하셨어. 그런데 너희는 불순종했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앞뒤로 보면 이제 30절에 보면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32장 44절 3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라는 말로 이 모세의 노래의 처음과 끝이 시작과 나중이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글로 기록하고 이제는 노래로도 꼭 이게 이제 노래라기보다는 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래로 시로 기록합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또 율법으로도 남기고 또 노래로도 시로도 남기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읽고 부르고 기억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또 시라는 것은 이 운문, 노래라는 것은 산문과 다르게 굉장히 정서를 자극합니다. 어떤 감동을 주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정서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학에서도 보면 그냥 예전에는 인스트럭션, 지식을 가르치고 암기시키고 그러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이게 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의 부분, 즉 감동을 받을 때 그 행동이 변한다. 특히나 이 도덕 교육에 있어서는 그냥 지식과 정보나 법률을 아는 것으로는 행동에 이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떤 감동을 받을 때 행동이 변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덕 교육에서는 이 감동을, 정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신명기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으로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현대 그런 교육적 이론에도, 교육학 이론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아는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정서, 믿음, 신앙, 신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를 기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그런 아는 지식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가 그렇게 경쾌하지는 않습니다. 밝고 해맑은 노래는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장조의 노래가 아니라 단조의 노래입니다. 앞부분은 오늘 읽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지만 내일 읽게 될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순종을 다룹니다.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주제가 차례로 나옵니다.
먼저 모세는 하늘과 땅을 청중의 일원으로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이죠. 단순히 청중, 어디언스가 아니라 증인, 위트니스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에게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들이 믿을 만한 증인이고 청중인 이유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은 변해도 이 천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교훈이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같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에는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강이 없습니다. 광야와 산악지대입니다. 비가 와도 그게 다 저쪽 아래쪽에 있는 평야지대로 내려가죠. 사막지대로 내려가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이는 풍요함이 없습니다. 모세의 교훈은 광야를 가나안으로 만드는 단비와 같습니다. 가나안에서 살 때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도 광야가 되고, 가나안 땅이 광야 같을지라도 산악지대일지라도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아주 풍요로운 광야 같은 땅이 가나안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됩니다. 모세의 교훈은 그렇게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잘 흡수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잘 흡수될 때 그 명령과 규례를, 모세의 교훈을 이스라엘이 따르게 될 때, 그때 모세의 교훈은 이슬비, 가는비, 단비같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은 그 비를 흡수하여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죠. 그렇단 얘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풍성하고 부요하게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모세의 교훈을 잘 지키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늘과 땅에게 내 이 노래를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리트머스 종이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땅이 가뭄이 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너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예전 몇 년인가요? 오래 전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일었을 때 그것을 두고 일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하늘과 땅이 증인이 돼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하면 결과가 있다. 대가가 있다. 우리의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냥 불순종해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또 순종하면 복을 주시듯이 불순종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결과가 따른다. 그것을 이 시의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열방 나라에 짓밟히고 모든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 결과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언이 이어집니다. 즉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계약을 파기한 쪽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음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이 반석으로 번역된 추루라는 이 히브리어는 반석보다는 커다란 바위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 요새 같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산과 같으시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큰 바위산처럼 우리를 딱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의 공격도 통과할 수 없는, 그렇게 완전하고 진실하시다, 의로우시고 바른 분이다. 여기서 의로우시다라고 번역된 차디크라는 히브리어는 여기에는 사법적인 의미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런 뜻보다는 여기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시다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변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바위산처럼 변하지 않고 떡 버티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변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성민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다르게 행하죠. 아주 삐뚤어진 세대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에 불순종으로 보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창조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인데 불충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모범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독수리 등에 태워서 안전하게 시내산에서 모압 평화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실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태워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태워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다른 신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 제발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볼 때마다 보면 어떤 종주권, 주와 주인과 종의 그 계약을 맺거나 이 신명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광야의 시대, 그 출애굽과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 지금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벌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해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네들한테 잘해 주실 건데 너네가 이러냐가 아니라, 야, 이 말씀만 좀 들어봐봐. 하나님이 진짜 잘해 줄 거야 라면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누리게 하셨도다. 여기 13장 14절, 13절, 14절 여기를 보면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과거형으로.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물론 이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세는 이미 다 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충성을 잘못 평가하셔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충분히 지키셔서 약속대로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젖과 꿀을, 그 풍요를 가나안에서 맛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잊고 불순종과 불충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잘못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물으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빨리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찌 보면 재판에서 검사가 하는 그 고소장과도 같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원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원고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찌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벌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죠. 노래긴 노래인데 우울합니다. 마치 고소장 같습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너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비록 값싸게 얻었지만, 값없이 얻었지만, 우리가 값없이 얻었지만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냥 옛다, 내가 많으니까 너에게 주겠다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노래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질 않았다.
하나님은 조금도 달라지시지 않았다. 너희가 달라진 것이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난 널 사랑해, 난 널 용서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마음의 온갖 어려움들, 그것들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가득 넘치고 그 설레고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또 30분 1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이, 감동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음에 따라 그 복과 저주가 달라지는 그런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가나안은 광야가 될 것입니다.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은 가나안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의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